할렐루야.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생명의 삶 31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모세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친구처럼 얘기하고 교제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특별한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종의 모습으로 서는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잃고 자기의 위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돌보고 또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받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료들과 많은 시스템들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들,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본분,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부패한 곳을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이자 위치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된 것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부족, 크리스찬들의 헌신의 부족, 크리스찬들의 눈물의 부족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땅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이 됐다라는 것은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오만하고 강팍했던 바로와 이집트의 그 고든목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 꺾으시는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땅을 가르시고 바위를 가르셔서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기적과 은혜와 이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시작했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강한 손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애끓는 간절함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땅, 좋은 산지, 그곳을 바라고 그것을 갈망하는 모세의 간절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산지, 좋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 좋은 땅을 보고 싶습니다. 좋은 땅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차가우리만치 냉정하게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말라. 그것으로 충분하니, 여러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삶을 다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때로는 심각한 도전까지 경험하면서 오직 이 여정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에요. 그것 때문에 출애굽시키셨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고, 또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루시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방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단순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너희와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땅을 쫓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 교회 때문에 목사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쫓아가고 교회를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작 하나님을 잃었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섬뜩섬뜩한 마음이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목사인 저에게 진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의 문제, 진로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가지고 상담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학교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비즈니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쫓다가 보니까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너와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싶다. 평생토록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직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비전 때문에, 약속의 땅 때문에 정작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미 모세의 삶에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니, 왜 충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모세의 삶엔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물론 들어가서 특별히 해야 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들이 모세에게는 벌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약속의 땅 중요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 삶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비느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을 하시고 대신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실하다라고 믿어요. 모세는 이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며 그냥 마음에 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갑니다. 저 땅에 들어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 진짜 마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소망과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방황하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분명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2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막 전쟁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설교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급박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정말 모세는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냥 개인적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너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다 지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너희들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런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저 땅으로 들여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 기도에 대한 진짜 응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 너희들이 민주적인 투표로 세운 리더도 아니고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세워진 리더도 아니고 내가 같이 좀 지내보니까 여호수아 괜찮다, 내 마음에 들어서 뽑은 리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리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끔 개인적인 기도 또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은 내 고충을 알아주십시오, 내 어려움을 알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고백을 뛰어넘는 더 깊은 진리가 있고 더 깊은 진리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고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리더가 섰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새롭게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격려하고 권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도,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도, 그리고 너희가 여호수아와 함께 저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다.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다. 나는 떠나고 여호수아가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멈추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일을 멈추지 말고 너희의 행할 일들을 스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셔서 친히 그 싸움 싸우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상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가서 전쟁하게 될 거고 싸우게 될 거고,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주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상속을 해주는 거잖아요. 상속할 수 있게 된대요. 그 땅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그냥 갑작스럽게 아무 계획 없이 생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떠나는 것도 또 새로운 리더가 오는 것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이 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일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또 우리가 오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